할렐루야. 온라인 새벽 예배로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가 받은 것 주께 다 드리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워서 귀한 상급과 기쁨과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가정이나 목장별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다가 아버지 즐겁고 복된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쁨이 삶이 넘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9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두 번이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또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는 달리 이 제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욕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본문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제자들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그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24절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몇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여기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정복하실 이 지상 왕국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서열 싸움, 누가 높으냐 이러한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처럼 오늘날 교회나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과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의 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크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아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겸손함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족해하지 않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믿는 자 안에서 서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6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죄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하여서 믿음을 잃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은 이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또 분쟁이나 혹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죗값을 치를 것이라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듯 자기 목에 이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죄의 엄청난 죗값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 로마나 이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보면요, 극악한 이 범죄자로서 질서를 해친 자들에게 실제로 이러한 죄값을 물으는 시행됐던 사형법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에 엄격해야 될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손과 이 발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절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중요한 것이 손, 발, 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 신체의 중요 부위를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범죄하거든 죄를 짓거든 찍어내버리라. 엄청난 죄를 범하여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해 하지 않도록 이처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겸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실족해 하지 않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의 큰 자가 되시고 남은 평생 나로 인하여 실족함을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엄격하게 나를 믿음으로 다스려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 정말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금예배가 가정마다 목장마다 드려질 텐데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